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한 바르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자연과 이 세상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르고 건강한 육신과 또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모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전염병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각자가 각 가정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는 이 시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을 각 교회와 가정과 또한 선교지와 또한 병원과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간을 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매주 우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불안해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날이 가장 좋아서 나들이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밖에서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매일 집에서 갇혀 있어야 하죠. 저희 가정 또한 3주째 외출을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곤 합니다. 또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처지와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또한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과 격려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들이 속한 가정 혹은 공동체 아니면 그 모든 어떤 그 직장에서든지 그들은 쫓겨날 수 있고 그들이 있는 그 어디서든지 그들은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06년에 이스라엘에 전도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감람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 사역도 하고 또한 아랍인들 사역도 했었는데 정통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사는 마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입구에 외부인들은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외부인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진짜 큰 돌도 던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외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려운 일 혹은 유혹이 있다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를 보면요. 어려운 일 혹은 시험 혹은 유혹이라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또한 공동체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편안함과 안전함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게 약 AD 5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20년 정도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며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피해 이방으로, 해외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겠지만 야고보는 그들이 그 시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게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구약에서요, 흠이 없는 재물을 나타낼 때, 재물을 설명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를 오늘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고 온전한, 완전히 모든 것을 갖췄다는 뜻으로 이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겪고 있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떠한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격려를 하는 것,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이 너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또 아니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너희는 부족함 없는,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썩어지는 우리 육체의 온전함이 아닌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고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동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제자반을 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론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기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이 학생은 믿음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어. 이 친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해줬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믿음이 없으면 좋은 직장을 못 가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2, 고3 이 대학 시험을 보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보다는 대학 입시 준비에 집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보다는 학교가, 성공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독교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낸다면, 인내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시작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말들이 밥을 먹던, 여물을 먹던 구유에 누웠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더러운 짐승이 밥을 먹던 그 마구간 구유에 누워셔야 했었고, 또한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숨쉬며 부딪히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에겐 고역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쓸쓸하게 죽음까지 맛봐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견디시며 결국 이겨내신 분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삶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은 아마 거의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때마침 기독교 절기로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일주일 전, 이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때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으실 것을 당연히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맘때가 되면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이라고 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 스스로를 단정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는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고난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가 고통을 겪으며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했듯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이겨내라. 이 말 이전에 너희는 이 시간을 이겨내라. 너희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라. 이 말 전에 이 시험을, 이 시간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이 말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을 때 너희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중요한 단어들이 맨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을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 넣는 거죠. 야고보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가 중요하게 말을 했다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생길 텐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믿는 자들에게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며 온전하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물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외관상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없는 온전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이며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쁘게 이겨내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려면, 기뻐하기로 결심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넘치고도 넘치는 것이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다음 주일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지금 이 인내와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히 갖춘 자의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축복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거라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요. 잠시 후에 제가 줌으로 저희 모두가 줌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본 지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좀 아쉬운 것 같아갖고 예배 후에 화상으로 저희가 다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할 테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동안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